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는데요.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을 갖고 이미 보여주신 그 길을 가라, 이미 보여주신 그 길을 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묵상한 21장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관련되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21장 바로 다음 장인 오늘 본문인 22장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보다 앞선 왕들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의 역사 속에서 선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왕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시드기야 관련된 지난 말씀에서 그와 비교되었던 히스기야가 나오게 되고 히스기야이고, 또 한 명은 요시야입니다. 유다의 역사에서 요시야 왕은 마지막 선한 왕인데 그의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룸 왕이 되고, 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로 이어지면서 유다는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대원 입시를 공부할 때 이 마지막 왕들을 쭉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외웠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바로 그 요시야 다음의 왕인 살룸과 또 여호야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선한 왕인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와 달리 악한 왕이 되었지요. 아버지의 선한 신앙을 이어받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19장 3절에서는 요시야 바로 다음 왕인 살룸 왕을 사람을 삼키는 사자 새끼 이렇게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왕이었는지 사람을 삼키는 사자와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살룸 왕은 그런데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집트 왕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살룸이 다시는 유다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에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포로로 이처럼 끌려간 살룸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자가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그 역시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 요시야 왕의 좋은 본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고, 또한 이집트로 끌려간 살룸을 보면서 그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길과 또한 가지 않아야 할 길을 다 보았고 또 알고 있음에도 그는 결국엔 가지 않아야 할 길, 바로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살룸 왕이 이집트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강대국 이집트에는 많은 조공을 바침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보장받기로 하지요. 반면에 유다 백성에게는 매우 가혹하게 행합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죠.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고 백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근데 그 춘향전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어사 출두의 장면입니다. 탐관 오리들이 모여서 흥겹게 술을 마시고 그 노는 자리에 이몽룡이 거리 행세로 참석하여서 음식을 얻어 먹습니다. 그러다가 음식값으로 시를 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변학도는 시답지 않은 놈이 귀찮게 한다는 표정으로 이몽룡에게 두 글자를 마치 가군처럼 줍니다. 문장의 끝에 규칙적으로 이 두 글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글을 짓지 못한다면 곤장을 쳐서 내쫓겠다는 그런 엄포와 함께 변학도는 다음과 같은 두 글자를 줍니다. 기름 고자와 높을 고자예요. 그래서 문장의 끝에 이 기름 고와 높을 고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에 이몽룡은 두 글자를 받아서 시를 적게 되는데 그것이 다음과 같아요.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 가요는 만성고라 총루락시의 민루락이요 가성고초의 원성고라. 만성고 원성고 이런 식으로 뒤에 고자를 둘 다 넣게 되는데 앞에 나온 것이 기름 고이고 뒤에 나온 것이 높을 고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금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1000사람의 피를 뽑아 만들었고 옥쟁반에 담긴 맛 좋은 안주는 10,000백성의 기름을 짜서 만들었으며 촛대에 흐르는 촛물은 백성들의 눈물이요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 높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시를 지어주고 이몽룡은 연회장을 떠나게 되고 곧이어서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하는 함성과 함께 그곳에 들이닥쳐서 그들 모두를 벌하게 되지요. 지금 유다의 왕으로 선한 왕인 아버지 요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살룸과 또 여호야김이 살았던 그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어제 주신 말씀처럼 부패한 정치와 타락한 권력은 우상숭배로부터 기인하고 결국 우상숭배로 귀결됩니다. 지금 이것이 유다 왕궁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맡은 왕들이 오히려 기름을 짜듯 그렇게 백성들을 짜서 부패와 또 타락을 임쌌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케 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살룸은 출애굽했던 애굽으로부터 나왔던 그 조상들의 길과는 반대로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도 또 안타까운 선택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반면 또한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36장으로 가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궁전의 화로에 마치 장작처럼 던져서 그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소각해 버립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또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위해서 애곡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한 왕들의 결국이고 마지막이에요.
요시야 왕이라는 선한 아버지의 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도 본받아야 할 길은 충분히 넉넉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고 우리는 충분히 또 넉넉히 들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가야 할 길을 갈 때 가지 않아야 할 그 길은 자연히 멀어지는 법이에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야 할 길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또 신앙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본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화로에 불태우는 그런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보이신 선한 길을, 믿음의 선인들이 보여준 그 선한 길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